할렐루야. 이사야 3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려면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사는 사람에게 16절 같이 보장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20절에서 이런 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안정된 축복. 무슨 축복? 안정된 축복.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여러분, 안정된 축복. 우리가 교회도 안정돼야 되고, 가정도 안정돼야 되고, 사업장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내 심령이 안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축복, 노아의 가정이 홍수 이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노아의 가정이 거기 정착하면서 안정된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랑하다가 이제 롯과 소돔성 앞에서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안정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안정된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엘리사 생도의 아내 가정, 빚 때문에 아이들을 다 빼앗기게 됐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한 병의 기름을 온 빈 그릇에 쏟으면서 채무를 해결하고 아이들 둘을 건져내면서 안정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의 가장 우선순위는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정과 목회나 심령이 안정된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무슨 축복 얘기 하나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자,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옮겨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옮겨지지 않는 축복.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와보세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 촛대를 옮긴다. 그럼 이 촛대 얘기가 어디 나왔었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죠. 촛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냐? 여기 보면 금촛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작게는 내 심령의 교회를 말하고, 크게는 말세에 주님이 왕래하는 교회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또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를 주님이 왕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판만 교회지 예수님이 왕래하지 않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죠.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면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라. 자, 그러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면 촛대를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 옮기지 않는다. 이게 옮겨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자, 성경을 들여다보면 축복이 옮겨간 사람이 있고 옮겨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에서에게 주었던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야곱에게. 한 번 옮겨간 장자의 축복은 되돌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원히 옮겨갔습니다. 영원히 옮겨. 그런데 야곱에게 옮겨간 장자의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옮겨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3대 직분의 축복은 사무엘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아멘. 자, 결국 엘리 제사장은 무늬만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지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사무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한 번 옮겨간 이 축복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말씀, 은혜,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도록, 옮겨지지 않도록.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주셨던 왕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다윗에.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영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서의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엘리 제사장이 준 축복은 사무엘에게, 사울왕에게 준 왕권은 다윗에게. 자,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자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사도의 직분이 누구에게로? 마띠아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거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되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가 보장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거 옮겨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이나 계시록 3장 10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잘 간수하라. 못하지 않도록.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특별한 섭리가 내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걸 잘 지킨다는 말은 간수한다는 거예요. 잘 간수한다. 내 것으로 잘 이걸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옮겨온 축복을 받은 종들은 다 잘 지켜냈죠? 야곱도 잘 지켜냈고, 사무엘도 잘 지켜냈고, 다윗도 잘 지켜냈고, 마띠아도 잘 지켜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시는 옮겨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옮겨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 축복.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는 축복. 자, 그렇게 나왔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또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자, 심지가 뭐예요? 마음 속에 들어온 말씀이 말뚝같이 깊이 박혀서 심지가 마음 속에 말씀이 심지가 견고해서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뽑히지 않는 말씀, 그리고 주신 은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심령에 깊이 말뚝같이 박혀서 영영이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영영이 뽑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 영영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영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도 보면 지금 대한민국도 믿음의 대를 막 4대, 5대, 지금 이제 6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30년 됐어. 6대. 그런 집안은 다 복이에요. 그냥 4대 벌써 이렇게 3대, 4대 넘어가면 그냥 그 집은 그냥 저절로 잘 되더라. 그 성경의 예언이죠.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가고 부모의 축복이 1000대에 이른다. 1000대에 이르는 거. 그래서 영영이 안 뽑히는 거예요. 영영 안 뽑혀.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 받은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면, 아멘. 이제는 무슨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말뚝같이 깊이 박혀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나무도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뿌리가 약한 나무가 넘어져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은혜의 뿌리가, 진리의 뿌리가 내려간 사람은 안 뽑혀. 부러뜨리려면 부러뜨릴지 모르지만 뽑히지는 않아. 아멘. 오늘 이걸 축복으로 지금 제안하는 거야. 견고한 바 예수가 이걸 보장한다. 너 안정되게 한다. 옮겨지지 않게 한다. 또요, 뽑히지 않게 한다. 뽑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견고한 바 예수가 못해줘. 보장한다는 보장. 내가 보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장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하는 축복. 자, 줄이 있습니다. 줄이. 세상에는 줄을 뭐라고 하냐면 유선, 무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전기, 전자 얘기고, 인간의 줄은 뭐냐면 학연, 지연, 또요 못 끊는 거 하나 있죠. 혈연. 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줄이에요. 자, 가장 무서운 게 혈연이라잖아요. 피를 나눈 거. 자,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줄이 하나도 이렇게 한 걸 보면 줄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줄이 하나도 이러면 여러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줄.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요? 줄 잘 서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 말씀의 줄. 저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말씀의 줄이 있구나. 말씀의 줄이 있구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의 줄도 있고 될 일의 말씀의 줄도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줄 하나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이 막 그 줄을 통해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줄이 하나도 말씀의 줄. 네. 그 말씀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줄이 있냐? 은혜의 줄이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죠. 은혜의 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중재자, 이 은혜의 줄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해요. 물론 예수 빼놓으면 안 되죠. 자, 은혜의 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줄도 있습니다. 기도의 줄. 자, 기도 좀 하시는 분은 기도의 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도의 줄. 그 줄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상달되고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줄이 있어요. 기도의 줄. 그 다음에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사랑의 줄. 자,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계의 줄입니다. 이 영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냐. 이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줄에 참소를 받아서 마귀와 교통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이런 줄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줄이 있죠? 자, 있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있죠? 이 줄이 하나도 영계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 기도의 줄, 사랑의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인간이 이 땅에 사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이런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줄이 외줄일 때 위험한가요? 이렇게 많은 줄이 있을 때 견고한가요? 자, 한번 보세요. 영계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 기도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이렇게 쫙 여러 가지 줄이 딱 연결된 사람, 딱 그 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의 줄이 작동하고, 아멘. 영계의 줄이 필요해서
영의 세계,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참소받지 않을 때는 영계의 줄이 작동하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부흥회를 할 때는 말씀의 줄이, 은혜의 줄이 작동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사랑의 줄이 작동하고. 아멘. 그렇죠?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오늘 이 줄이 하나도 그런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하는 축복. 이것이 주님이 보장하는 4가지 보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요, 선지서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을 읽다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말씀 한 말씀에 아주 매료되는 거예요. 자, 20절 설명 들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 4가지 축복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보장이 된다면, 자, 안정되고 한 번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옮겨지지 않고 내 심령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린 것이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많은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야. 자, 이걸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이사야 공부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에 드리는 축복입니다. 이걸 놓고, 이걸 이렇게 받고 이걸 이제 공부하셨어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축복을 주시라.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 46장으로 보세요. 안정된 축복을 이렇게 보장한다고.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자, 안정된 축복.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살을 못 살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100세 성경을 들여다보면 무두셀라는 글씨도 얼마나 써요? 969. 얘하고 하나를 빼갖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놔버려요. 969세. 969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증명해내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 범죄한 세상에서도 969세를 살았는데 자녀를요 얼마나 낳았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두셀라가 세운 이 기록을 우리가 깨려고 지금 그래요. 그거 깨자는 운동이 바로 이 세미나예요. 자, 우리는 몇 년을 산다? 1000년을 넘어간다. 1000년을 살면 안 죽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보장을 받읍시다. 그래서 안정되고 주신 축복이 옮겨지지 않고 말뚝같이 영영이 뽑히지 않고
줄이 영계의 줄도, 말씀의 줄도, 은혜의 줄도, 기도의 줄도, 사랑의 줄도, 진리의 줄도, 또 줄을 제가 많이 할수록 좋죠. 진리의 줄, 그 다음에 물질의 줄이 있어요. 물질의 줄. 여러분, 인간이 주는 물질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물질의 줄, 이런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한다. 자, 여기에 또 꼭 줄 하나 있어야 되는 줄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다림줄. 다림줄도 좋은 얘기. 그런데 말씀의 줄 나왔으니까 생명줄, 목숨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명줄, 목숨줄. 오늘 이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천년을 살죠. 천년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또 목숨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 예수가 보장하신다. 그게 이사야 33장 20절의 보장입니다. 굉장한 보장이죠? 네? 자, 오늘 이사야 공부하러 오신 분은 오늘 이 네 가지 보장을 주 예수 이름으로 받으세요. 잘 오셨죠?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보장한다? 노년을 보장한다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이 보장됩니다. 노년이 보장돼. 노년이 보장돼. 여러분, 노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오늘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읽고 오늘 이 축복을 보장받으세요. 시작. 이게 주님의 보장이에요. 네 가지 보장과 더불어 노년을 보장받은, 노년을 보장받은.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볼게요. 할 일이 많은 노년의 축복. 아멘은 안 하네요. 할 일이 많은 노년의 축복. 그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 제가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는 이게 새 일이라고 그래요. 새 일이 많은 노년. 아멘. 새 일이 많은 노년. 새 일이 많은 노년. 아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많은 노년.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하는 일이 많은 노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많이 하는 노년.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또 하박국 3장 2절 같이 주의 일,
주의 일이 많은 노년. 주의 일을 할 일이 많은 노년. 근데 이왕 할 일이라면 이런 일을 하는. 할렐루야.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이런 일로 이런 할 일이 많은 노년이 축복이다. 이런 할 일이 많은 노년이 축복이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거예요. 점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할 일이 많아져. 자, 이런 노년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까 이사야 몇 장이라 46장 3절로 4절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도 노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누가? 노아가 노년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600세의 하나님의 역사, 방주 역사가 있었어요. 자, 할 일이 많은 노년이 되세요.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왜 슬픕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슬픈 거죠. 오늘 아침도 할 일이 있어서 일어나 보세요. 에너지가 막 생기지. 할 일이 없어. 에너지가 막 생기면 뭐 어떡할 거야?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새 일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로 주의 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로 할 일이 많은 노년이 되게 해달라.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은요,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슨 처? 보호처. 자, 계시록에서는 무슨 처가 있어요? 예비처와 보호처가 있습니다. 자, 보호처 설명하기 위해서 예비처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자, 예비처 얘기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게 예비처예요. 자, 예비처는요, 유프라데 전쟁과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계시록 13장 같이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해받지 않는 장소를 뭐라고? 예비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받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예비처예요. 예비처. 그런데 오늘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은 무슨 처? 예비처가 아니고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우선 선지자들은 보호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이사야 26장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시편 66편 1절로 6절,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이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을 몇 번? 그래서 꼭 쉬어봐야 돼요. 7번 예언해놨어요. 7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중에 누가 보호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이사야 4장, 26장, 33장 세 곳에서 이렇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은 뭐라고 했냐면 한 초소라고 그래요. 한 초소. 한 초소. 여기는요. 천막, 장막. 예? 천막이죠. 천막을 덮은 보호처. 여기는 밀실 보호처. 여기는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여기는 해변과 아스글론 보호처. 여기는 바다에서 신육지가 올라오는 보호처. 여기는 장막을 친 보호처.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여기가 보호처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은 이 예비처 보호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보세요. 전부 선지서와 계시록에서 그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보호처는, 자, 아까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게 예비처고, 보호처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 이는 뭐예요? 곧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이걸 심판을 피하는 곳이에요. 보호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주 단답형으로 심판을 피하는 곳이다. 보호처가 뭐다? 심판을 피하는 곳이다.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받지 않는 곳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은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라. 자, 그럼 이걸 더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비가 와서 그러나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이걸 수평으로 딱 이렇게 못 붙여서 이게 나중에 이걸 좀 반듯하게 붙여요. 자, 한번 보세요. 예비처는 여기입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전 3년, 예수 재림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뭘 해요?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요, 환난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들을, 즉 중생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회개시켜서 예비초로 데려갈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 종의 외침을 듣고 어디로 가는? 예비초로 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비초로 가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주의 재림 전 3일 반 동안 입맞은 종이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계시록 11장 11절에 살아나고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면 유프라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그때에 세계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남아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고,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들림받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고, 7번째 나팔 불면서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이 땅에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비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비처에서 나와서 어디로? 보호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공부를 했어요. 아멘. 그 보호처로 들어가는 얘기를 미가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사야 33장.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공부하면서 이 전체를 훑는 거예요. 자, 보호처가 그러니까 예비처와 보호처. 그림을 딱 그리니까 한 번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보호처는 진노의 7 대접재앙 산자를 심판할 때 피해받지 않는 곳이 보호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설명. 자,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보세요. 20절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서 보호처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들은 계시록 20장 9절에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성도들의 진. 성경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자,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뭘로 사냐면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백성. 누가 있으니 백성도 있어야 돼. 그렇죠. 아우, 잘 알아들으세요. 왕이 있으니 백성도 있어야죠.
이들은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보호처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나와 성도들이 지내서 백성으로 몇 년을 살아?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말씀해 놓았어요.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자, 다 같이 이사야 65장으로 와보세요. 자,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읽습니다. 아멘. 자, 여기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가옥도 건축하고 또 포도원도 재배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 소생이라는 말이 자녀도 낳고 자, 이렇게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사람들을 지금 이사야 33장 24절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역사를 말했어요. 자, 사죄함을 받았다. 뭘 받았어요? 사죄함. 죄를 다 용서받은 거. 사죄가 뭐예요?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럼 이 사람들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전부 사죄함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병들었노라.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죄 없고 병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죄값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병도 들지 않아. 그러니까 몇 년을 살 수 있어? 천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살아갈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몸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 그러면 뭐예요? 중생체. 중생체이던 이 사람들을 이런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생체가 됐던 사람을 이런 몸으로 만드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죄함을 받은 사람, 병들지 않는 사람, 그런 몸, 그런 몸. 그러니까 그런 몸은 뭐라고 할 수가 없이 이대로예요. 어떤 분이 이런 몸이 무슨 몸이냐,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중생체는 넘어선 거고 그렇다고 성화체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죄함을 받고 병들지 않는 몸. 아멘. 이게 누구의 몸이에요?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지내 살아가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몸입니다. 아멘. 사죄함을 받은 사람, 병들지 않는 사람. 자, 그럼 백성으로 갈 사람도 이런데 왕으로 갈 사람은 더 큰 역사죠. 그런 몸은
이제 변화체를 거쳐서 종된 자는 중생체에서 이제 변화체에서 성화체로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체로. 자,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한 몸.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변화체가 뭐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 변화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체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도다. 아멘. 네, 거룩하도다. 자, 이 몸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도다. 그런 몸을 뭐라고요? 성화체. 자, 그럼 우리가 성화체, 인맞은 종이 성화체 될 때 백성의 몸은 사죄함을 받고 병들지 않는 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천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중생체죠. 변화체를 만들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자, 20장 천년 살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인데 이제 백성 얘기를 오늘 자, 어디까지만 가면 천년을 사는 걸 보장받냐면요, 다시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다시 예언에 딱 들어서면 천년을 산다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은 딱 보장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사야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로 7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4장 읽으세요. 아멘. 자, 지금 읽으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뭐예요? 무슨 칼 얘기예요? 여호와의 칼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기도원의 칼을 쓰신 때가 있어요. 자, 기도원 기드온 300명 군대가
누구와 전쟁하는데? 에?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에? 12만? 10만? 확실해요? 자, 300명으로 10만 군대와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칼이 무슨 칼? 기도원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는 칼이 아니고 입으로 외치는 칼이죠. 뭐라고 외쳐요? 에?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치는 칼이에요. 막 빼서 사람을 쳐 죽이는 칼이 아니라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치는 칼이에요. 자, 그래서 300명으로 10만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칼이 어떤 칼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의 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 뭘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검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말씀의 검을 쓰셨어요. 자, 기도원의 칼을 쓰시던 때가 있었고 말씀의 검을 쓰시던 때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사야 34장 5절로 7절에서 무슨 칼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에돔은 뭐예요? 붉은 세력.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붉은 세력, 에돔 위에 내려. 자, 이 여호와의 칼 얘기가 붉은 세력 멸한다는 게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도 나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의 칼로 에돔 붉은 세력, 북방 아수르 세력을 멸하는데 여호와의 칼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칼을 써야 되는데 기도원의 칼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칼도 시대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칼을 또 어디서 쓰시냐면 이사야 27장 1절에 날랜 뱀 리워야단 이걸 벌하실 때 멸하실 때 여호와의 칼을 또 쓰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데 여호와의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을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에돔 붉은 세력 공산주의를 멸하실 때 여호와의 칼이 쓰는데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은요 여기 민족 전쟁 때 여호와의 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족 전쟁 때 7목자 8군왕으로 쓰임 받은 종들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손을 들고 뭐라고 외쳐? 여호와의 칼이여. 전에는 기도원의 칼이여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죠.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전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칼이 여호와의 칼이다. 그걸 이사야 34장 5절로 7절에서 여호와의 칼로 에돔을 멸한다. 에돔을 멸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판주의 입의 검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심판주 입의 검으로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니? 검 얘기가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이 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모든 악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무슨 밥을 만들어? 네, 새의 밥을 만듭니다. 아멘. 자, 새 밥을 만들어 버려. 자, 그래서 기도원의 칼로 쓰여진 때가 있었고 말씀의 검으로 쓰여지는 때가 있었고 이제 칼을 이제 여호와의 칼, 심판주의 입의 검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아멘. 두 가지는 썼고 말씀의 검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이제 남은 칼이 무슨 칼? 무슨 칼? 여호와의 칼, 심판주의 입의 검. 아멘. 자, 계시록 19장 21절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그걸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사야 49장 2절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 심판주의 입의 검으로 모든 악인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쓸 칼은 어떤 칼? 무슨 칼?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을 쓰는 거예요. 칼. 여호와의 칼이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 다 죽었어? 붉은 에돔 세력 다 죽었어.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